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묶인 사람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저 자신을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뭔가 자유함이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았어요.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술도 못 먹지, 또 담배도 못 펴지요, 또 남들이 놀러 가는 디스코텍도 못 가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놀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 유행가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못 놀아요, 못 놀았어. 왜 그러냐면 이제 복음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전부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늘 두려웠었어요. 잘못하면 부모님께 혼나듯 하나님 말씀 어기면 사정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옥 갈 것 같아서 막 두려움이 늘 제 곁에는요 항상 따라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눌린 데다가 또 마음적으로도 평안이 없으니 이 속에 위장병이 생길 수밖에요. 그래서 위장병이 생겼는데 이제 위장병, 특히 이게 그냥 음식을 잘못 먹어, 제가 소주를 마셨습니까? 독한 깡소주를 먹었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 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트름이 나오고 막 쓴물이 나오고 식사를 제대로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해서 결국 이제 병원에까지 가보았는데 검사를 해본 결과 이게 어떤 다른 음식으로 온 게 아니라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마음과 이 생각에 너무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체를 이제 혹사를 시키는 거죠. 학대를 하는 거죠. 결국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던 이제 그 위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쓴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 위궤양까지 올 정도로, 그걸 이제 신경성 위장병이다, 이제 이런 것까지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이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편안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눌려 살던 어느 날 나는 알았습니다. 어느 날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참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그게 이름하여 이제 복음운동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는 도대체 누구이신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제 듣게 되면서부터 저는 참 자유가 뭔지 그때 알게 됐어요. 이게 복음을 딱 알고 나는 순간부터 첫째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인생 더 이상 내가 무엇으로 행함이나 노력이나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고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와요?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사라질까요? 육신의 질병, 위장병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제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리는 내 평생의 삶을 이제 찾게 되었죠. 거기에서 이제 제 진로도 찾게 됐어요. 제 인생의 방향도 분명히 정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알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만 제대로만 알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라는 걸 가끔 제가 이제 청년 사역도 하고 또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하고 심지어는 가정의 자녀들한테도 늘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정말 모든 문제 끝이다. 근데 우리가 대충 듣고 다른 걸 잡고 섞으니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저는 확신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다 끝내셨고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인생의 완전 답, 완전 증인이었던 한 사람이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참 많이 은혜를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7장 29절에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적게 하거나 왕을 포함해서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어떤 상태냐면 나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지금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지금 체인에 감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핸디캡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묶고 있는 많은 어떤 핸디캡, 뭐 과거 가운데 핸디캡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핸디캡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묶일 만한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결박된 거, 그거는 오히려 뭐가 돼요? 진짜 간증거리입니다.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자유하고 오늘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 외에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내가 아랜다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육신적으로 묶여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자유한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쭉 보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의 자기 간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3번째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그 개인적인 간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에 묶였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창세기 3장의 배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몰랐어요. 그것을 세상의 학문으로 또 율법으로 자신을 꽁꽁 얽어매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참 자유함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인생에 답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네가 나를 핍박한도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9장에
그 말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인생에 변화가 일으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라니 한마디에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답이 있으시면요, 안 무너지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였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천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거기에서 모든 답이 다 풀렸어요. 이게 묶인 부분이 다 풀리는 거죠. 창세기 3장의 문제, 6장의 문제, 11장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교육 가운데 자라났던 모든 배경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됐고, 망할 수 없는 불신자 상태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그러니까 영혼의 자유함, 마음의 자유함, 심지어 육신과 삶의 자유함. 그럼 자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뭘까요? 간증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율법 교사로 선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학자로 선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진짜 죄를 지은 죄수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간증하는 거거든요.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자로 선 거예요. 간증자. 근데 이게 사도는 바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누구죠?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 어디서 와요? 창세기 3장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의 굴레에 딱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손아귀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영혼에 묶인 자들이 마음이 평안하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절대 세상에는 행복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 절대 없습니다. 그걸 소망할 뿐이죠. 근데 아무도 세상에 마음이 평안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 삶 역시 뭐에 묶여 있어요? 개인에 묶여 있고, 물질에 묶여 있고, 성공에 묶여 있고, 세상의 그 무엇인가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누가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이십니까? 물론 바울 역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26장 23절에 이거를 간증했거든요. 뭘 간증했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임할 것을, 이걸 전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묶인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복음 때문에 묶였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전도 때문에, 전가하는 전도 때문에 묶였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의 법을 다루는 이 베스도 총독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이 아그리파 왕도 이 사람이 한 그 고백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좀 바보처럼 됐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또 한 사람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뭔가 이제 알리는 선지자인 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나중에 그 고백과 간증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총독과 베니게가 모든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이제 다 이제 일어나서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어요. 서로 왕과 총독과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재판장들을 포함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돼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라고 말을 했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곳에도 묶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증거를 보면서 누가 이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계속 강조했어요. 계속 영혼의 자유도 어디에서, 마음의 자유도 어디에서, 육신의 자유도 어디에서, 어디에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뒷줄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래 말씀하세요. 바로 진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누구? 그리스도 예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이나 저가 늘 말씀 안에 거하면 돼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 고백도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운동하는, 말씀 운동하는 교회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말씀 안에 거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서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말해줘요. 26장 16절로 18절을 보시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세상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이에요. 17절에 이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게 현장에 파송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서 뭐 한다고요?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이게 묶인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묶여있는 자신을 보게 하고, 육신 마음이 묶여있는 그분을 보게 하고, 그걸 무엇으로 보게 할까요? 결국은 말씀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자는 메시지를 전할 거고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창세기 3장에 묶여있구나, 창세기 6장과 11장에 묶여있구나, 세상의 문화와 교육으로 내가 묶여져 있구나, 내 육신과 삶이 묶여져 있구나. 이거를 봐야 뭐가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건요, 묶인 자를 풀리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말씀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현장에서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리는 분도 있어요. 제일 예배에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근데 주일날 말씀을 놓쳐버리면 한 주간 뭘로 여러분이나 저가 현장과 문제 앞에서 서겠어요. 예배에서 우리가 실패를 해버리면, 만약 주일을 한번 빠졌다? 크게 별로 대수롭게 느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빠진 게 아니라 말씀을 놓쳐버려요. 한 주간.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예배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놓쳤다니까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날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놓쳐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서 자유함을 얻는다고요?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자유를 어디서 선포하시죠? 강단이잖아요. 주의 날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묶인 사람과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 곧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예배의 성공, 말씀을 붙잡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을 주겠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오늘 묶인 사람, 자유로운 사람, 누가 묶였고 누가 자유롭죠? 말씀 안 받는 사람, 묶인 사람. 말씀 붙잡은 사람, 자유로운 사람. 말씀 떠난 사람, 묶인 사람. 말씀 함께하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이 땅에는 두 종류밖에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결과는 분명히 오거든요. 이 말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행하면 뭐가 된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을 집이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누구 위에 짓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 결국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칠 때 사정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도 자신을 못 지킵니다. 세상에 배우는 학문도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부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묶이고 계속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영육 간에 멸망하도록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지실 것을. 계속 성경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이름하여 복음이라고 그래요. 굿뉴스라고 그래요. 한 주간 여러분이 어디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요? 우리 후대인 랩런트들이 어디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죠? 말씀 안에 거할 때, 복음의 언약 속에 거할 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 있다면 말씀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떠날 때 준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주와 그의 말씀께 성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떠났어요. 결국 우리를 지킬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킬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비록 육신은 묶여 있는 것 같지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왜? 그이가 말씀이 있었거든요. 평생 간증할 증거가 있었거든요. 왕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총독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많은 영향력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천명의 목표, 언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부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주신 강단의 말씀 굳게 붙잡고 여러분 개인이 승리하시고 또 가정에서 승리하시고 심지어 문제 앞에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말씀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